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실로아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 실로아누는 신라입니다. 신라. 여러분 신라 아시죠? 바울과 신라.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요.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AD 62년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네로 황제가 그 노마시에다가 그 불을 지르죠. 그리고 막 불 타는 모습을 보고 막 그 예술이라고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예술이라는 겁니다. 막 보고 막 즐거워하는데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그 불을 질러놓고 지금 사람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막 즐거워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네로가 이 모든 그 화재를 이렇게 이제 불을 지른 바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래가지고요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거를 바벨론 교회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 소식을 알고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AD 62년에 네로가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베드로는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요즘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그리고 1장 14절 또 2장 1절. 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이제 유 목사님 주시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핵심 때 계속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40일을 설명했겠습니까? 그것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텐데, 지금 다른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40일 동안. 지금 유 목사님도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40일을 설명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40일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릴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일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가 한번 체험해 보겠노라고 40일 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40일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좀 기도해 보시라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실제 좀 체험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알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 성도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죠. 첫째, 통치자, 주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백성, 세 번째로 영토입니다. 요게 갖춰져야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왕이 예수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주권이라고 그러죠. 왕이 있고 통치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나라라고 할 때 영토가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 나라 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나라는 반드시 군대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를 우리에게 왜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를 잘 섬기라고. 그래서 담당 천사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천사가 필요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안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Holy people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왕들을 두 계열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계열과 다윗의 계열로 나눈다 그랬어요.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어떤 왕들이라고 했죠? 스스로 왕된 게 아니라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왕권을 위임하셨다고 에이전트 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홀리 피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 물이 돛자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제대로 백성들을 안내하고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요. 근데 여로보암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자기가 잘나서 왕된 줄 알았다고. 킹 오브 킹스, 왕중 왕이다. 내가 잘나가지고 왕됐다고 생각했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저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혹독하게 다스렸다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오네시모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 나라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흑암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 모든 나라를 이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모든 적을 꺾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그 작은 나라를. 왜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나라인데 그랬는데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리고 그냥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그래갖고 막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한국이요.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지금요. 세계에서 몇 자 안 가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도 없어요. 자원도 없는데 이런 축복 받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복음화 하라고. 아멘? 우리는 자랑만 하고 안주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우습게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중국을 뭐라고 그래요? 짱깨라고 그래. 일본을 뭐라고 그래? 쪽발이라고 그러고. 아니,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양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뭐라고 그래요? 시발스키라고 그러고. 겁없는 나라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근데요, 이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 나라예요. 흑암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다.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로마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도 사라지고 바벨로니아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꿨는 환상을 봤는데 그게 전부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통치를 받은 백성은 헌법을 잘 알고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체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법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 법이 뭡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만약에 그걸 따진다면 그거는 자기 나라죠. 그건 흑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 나라 성도는 그게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조롱한다면서요. 얼굴이 똑같다고. 하도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염라대왕이 헷갈린다네. 하도 뜯어 고쳐갖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말입니다만은 너무 어떤 외모 지상주의. 그런데 그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거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니까요.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는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여기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인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엄마 젖만 있으면 돼요. 오직이란 말 나오잖아. 오직 하나님 말씀. 정말 이 답이 나온다면 모든 문이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나는 왕이 아니고요. 여로보암의 계열에 속한 왕들처럼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나는 그 말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믿음과 행위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행위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는 불신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되어진 행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타난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신자들의 삶. 그렇게만 설명했지 그 행위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좀 너무 추상적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복종합니까?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 믿음의 행위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냥 착한 거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고 행위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법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고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이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건 흑암 나라죠. 내 나라죠,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법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요. 증거로 성령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뭘로 증명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이 확실한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법은 은혜로 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할까? 만약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텐데요. 예수로 사는 삶, 예수 능력으로 사는 삶,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을 더 질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 은혜에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거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또 뭔가를 하려다가 또 우리는 또 한계에 또 빠집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되는데 내가 뭘 많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다 보면은 또 오류에 또 빠집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맡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뭐라고 결론을 했어요? 바울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성령인들을 잘 받냐 고민하는 건 가능하지만 걱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은 자기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요 4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요 내가 한 거지만 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걸 누가 한 것처럼 해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줘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인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면 어떤 응답들이 옵니까? 첫째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도 불안하고요.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이번에 그 부산 동삼동입니까?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위층에서 자살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딪혀갖고 죽었죠. 그 부산 부산 임마누엘교회, 임마누엘교회 거제 무슨 지교회당인데 안수사님 딸이래요. 그 아이가. 근데 그건 진짜 그 확률이요. 그거는 몇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게. 위에서 우울증 앓는 남자가 40대 남자가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성경 가려고 하다가 그 아이가 그랬나 끝나고 들어오다 그랬는지 부딪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멤버거든요. 우리 랩런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그 우울증 걸린 사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아파트에 복음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할 때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뭐가 급하십니까?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그 피해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구에 지하철 불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누가 불 질렀잖아요. 그 사람도 막 시달리는 사람이었다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정도는 안 가지 않았겠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요나가요 북쪽에 있는 니느웨 나라 그냥 전도 안 하려고 막 도망가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전도했잖아요. 그 나라가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요나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만약에 요나가 망하기 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 70년 전에 복음을 안 전했으면 아마 그 아수르에게 요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자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70년 전에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아수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그들이 점령한 이스라엘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원래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요나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보호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만약에 요나가 복음 안 전했으면요, 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10분 이상 만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손이 사는 길이에요. 요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시달렸다니, 막 우울증에.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렘넌트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자체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 평강이 주어져요. 로마서 14장 빨리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가운데 비춰지면 네 번째로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굉장한 문이 열려집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40일 동안 강조하신 거고 지금 계속 사도행 1장 3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 이전에 뭘 말씀했죠? 자, 저 창공에 나는 새를 봐라. 새처럼 미물이 없거든요. 잘 머리가 나쁜 게 새라네? 그런데 저 새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누가 먹이는 사람 없어도 키우는 사람이 없어도 잘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그랬죠. 그리고 저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냄새 향기 좋고 아름답냐. 누가 비료를 줬냐. 지가 밭을 맸냐.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아니냐. 솔로몬의 그 왕복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복음을 가진 세계복음할 우리인데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키우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4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도록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렘넌트들도 막 40일 기도 들어갔다네. 저하고 카톡하는 렘넌트가 있거든요. 기도 제목 보내고 저도 기도해 주라 하고 하는. 그런데 거기 보니까 40일 막 기도 들어가세요. 렘넌트들이요. 지금 몇 명 있는데 이번에 졸업해가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직장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보니까요. 여러분 40일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하기 전에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많지요? 그 어떤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원하는 건 많으시죠? 그거보다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린단 말은 바꿔 얘기하면 최적의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잘 될 겁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는 영적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영적 좋은 상태 속에 있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 회사가 내가 하는 사업이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래야만 최적의 영적 상태가 돼야만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